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오늘 아니죠. 오늘 우리 영찬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오늘 씩씩하게 아주 잘 읽었습니다. 우리 영찬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3번 드렸다고 합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3번을 드렸는데 오늘날로 이 시간을 따지자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을 제사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슬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각 산업 공단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예전 초창기에 수년 전에는 보면 이들이 작업 중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따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점심시간에 12시가 돼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기숙사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한쪽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장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주라고 하는 그 알라가 도대체 저들에게 얼마만큼 마음의 믿음과 은혜를 줬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중동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종교 행위로서는 좀 좀 진실되게 보인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아 보인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듯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일하다 말고 근무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중동 지역에 무슬림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정시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다 멈춰버리고 일시에 자기 어떤 신앙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곧 생활인 겁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글쎄요.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행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정말 받은 그 율법을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했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전력이 있지요. 부인하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 자기 전 직업이었던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요.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 오시고 그런 전체를 밟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과거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립니다. 죽고 사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전에는 두려웠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마저도 부인해버리잖아요. 죽을까 싶어갖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요 때의 모습들은 예수를 전하면 이단으로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안위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 안에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방금 읽은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가르되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일으켜버렸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기뻐하면서 막 뛰면서 찬미를 하고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기이 여기는 거죠. 10절 끝에 보면은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죠. 그때 말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봤겠죠. 목격을 했겠죠. 그러면서 놀랐겠죠. 그런데 그런 놀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부 회심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분명히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자신이 전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하여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영접을 했겠나 이 말이죠. 물론 그 중에 회개를 한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단지 놀라며 심히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이적들이나 기적들, 그런 표적들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기억이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이라 믿고 그분을 내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 은혜로 어떤 능력을 베푼 때에 그
그 상황을 보고서 보는 모든 이들이 다 할렐루야 예수여 나를 살피소서 하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모두 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진 않죠. 듣는 사람은 많으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또 굉장히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 그 상황과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으면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아와 영찬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은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전에 우리 영찬이나 선아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막 우리가 계획하고 모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런 모임이나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그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있었던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능히 얼마든지 영광 중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그분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영광 중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히 전파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은혜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신 거죠. 이 땅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도시대의 어떤 복음의 현장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봤을 때에는 사실상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이방 족속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25절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괜히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족속들이라고 느껴지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같으면은 충분히 맞지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 하면은 이스라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특별한 어떤 존재적 가치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지금 오늘 25절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절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의 후사들이고 그의 형제들이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